펜테코스가 끝나면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청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들고 갔다가 이제 제대 앞에다 봉헌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개차반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더 그런 것일수록 아버지께 갖다 내놓는 것.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성령을 청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에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빵과 포도주가 있고 여기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꿔달라고, 변하게 해달라고. 여기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한 가난한 정말 부끄러운 내 삶을 들고 왔으니까 이걸 그리스도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청원을 첫 번째 성령 청원이라고 합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성령 청원을 할 때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동방정교회 신학에서는. 그래서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포도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청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성찬 제정과 축성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실제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성찬을 제정하셨던 제정문,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서방교회, 우리 라틴교회에서는 이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계속 되풀이해서 말합니다만은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성체성사의 의미가 들어있다. 아까 이걸 받아 먹어라,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내가 온전히 깨어났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 삶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사람들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를 내어주려고 하면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서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몸짓,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나를 이렇게 내어주는 거, 나를 내어주는 거, 하느님께 나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나를 이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나를 세상에 내어주는 어떤 이런 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아까 이제 이 지점들, 미사에서 여기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지점인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렇게 나를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가, 내어드리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내어 맡긴다고 하는 어떤 지점들이 나와요. 나를 다 내어 맡기는, 하느님에게 내어 맡기는 온전한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온전한 의탁, 이제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느님에게 나를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그럴 때 하느님의 영께서 하느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이제 그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믿는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 때 지금 뭔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듣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 외적인 어떤 상황들, 외적인 현실이 있거든요. 외적인 현실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내면의 어떤 세계하고 연관이 돼요. 아까 제가 그 어떤 우리 수사님하고 싸웠던 얘기를 했을 때 그 수사님하고 싸웠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제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투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배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내면에 있는 나의 믿음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내적인 세계의 질서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적인 세계의 질서를 바꿔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어떤 삶의 체험들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게 있는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령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자동 반응이라고 보통 심리학적인 용어에서는 자동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내면 세계가 일종의 하나의 어떤 큰 마을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마을 속에서는 내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에 방앗간이 있고 거기서 돌아가면 시냇물이 흐르고 저쪽으로 가면 교회가 있고 이런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가 마음속의 세계가 그리고 그 마음속의 세계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질서 속에서는 아버지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반항을 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지금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인데, 우리 속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뭔가가 어떤 내면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질서 속으로 바뀌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을 다스리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도 그 하느님에 따라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내면 속에서 내 내면을 다스리는 어떤 것이 나가 중요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그러면 현실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럴 때 내 내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대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는 아까 미사가 사실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로 바뀌어가고 그리스도로 바뀐 그 성체와 성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내가 변해가는 내가 하느님의 어떤 자녀로 변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대면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미사 때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것, 봉헌하는 것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구체적인 거 하나라도 들고 와서 하느님께 이것 좀 바꿔주세요. 저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라고 계속 청하는 것,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미사를 드리러 올 때 아주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 제정과 축성문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교리 시간에 아남네시스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세계들은 아까 각자의 내면의 세계가 있고 이 내면의 세계가 하느님의 어떤 세계로 바뀌어야 된다. 하느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의 기억 전체가 내 속에 다 있어서 이 기억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기억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시모텍이라고 하는 시인이 마음은 감옥이다. 마음은 감옥이라서 오갈 데 없는 것들이 다 그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시가 있는데, 흘러간 시냇물은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흘러간 시냇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말들 하지만 나는 다르네. 오늘 또 그 과거의 기억들, 마음의 기억들이 오늘 또 돌아와서 이 마음의 물레방아를 돌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은 감옥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잖아요. 무덤 안을 보면서 웁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근데 예수님은 죽은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어요. 자기 기억인 거예요. 자기 기억. 모누멘tum이라고 하는데 모뉴먼트 이제 기념비라고 할 때 그런 말을 쓰는데 라틴 말로 모누멘tum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기억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어떤 아픈 과거 속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너희나 뭘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냐, 막 물어보잖아요. 혹시 뭐 시체를 옮겨갔으면 나한테 돌려달라, 내가 갖고 가겠다.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그러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직접.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서요, 이렇게 돌아섭니다. 예수님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전에는 자기는 예수님의 기억만, 그 무덤 속만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서요. 이 돌아선다는 말이 회개입니다. 회심. 네, 나의 어떤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하느님, 지금 여기 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죠? 라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푸니. 라, 라푸니가 나쁜 놈이냐고요? 네, 너무 이제 강의가 지루하니까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라푸니가 이제 랍비, 뭐 스승님 뭐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네, 스승님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억, 나의 기억을 이제 하느님의 기억으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어떤 상처의 기억, 고통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살게 돼요. 내가 전에 받았던 고통에 따라서 그 고통을 지금 여기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누군가를 다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요. 인간이 치유되기 전까지, 정화되기 전까지, 구원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다시 누군가를 아프게 해요.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살아요, 인간이. 그렇게 그러지 않으면 참 좋지만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함을 볼 때,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악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약함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의 악함에서 그 사람의 약함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표현, 말들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다면 그때는 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 들은 얘기 중에 어떤 기차관에서, 옛날 아주 60년대 기차관에서 어떤 새댁이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근데 3등 열차 막 너무 사람 빽빽한데 막 애기는 울어 제끼고 막 이러니까 막 새댁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얼려보고 막 입에다가 젖병을 물려보고 막 그래도 소용이 없이 계속 우는 거야, 애가. 그럼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뭐라 할 수도 없고 막 근데 시끄럽고 막 너무 힘든 상황이 됐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애 좀 나한테 달라고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주니까 할머니가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강보를 막 뒤집어 이렇게 해집어 보니까 궁뎅이 있는데 밥알이 하나 말라붙어가지고 애가 너무 아팠던 거. 그걸 떼주고 나니까 애가 안 울더래요. 사람을 안다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응답한다는 것, 사람의 영혼에 응답한다는 것, 그것이 뭔가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그리스도의 기억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 나 자신이 받은 어떤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시는 그리스도의 기억,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기억 속에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행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의 신비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하느님과 화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느님 아버지 같은 모습,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는 그런 성소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지난한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가.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시인과 촌장 아세요? 하덕규라고 하는, 지금은 그분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숲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숲. 저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어둡고 어두운 숲. 내 어린 날에 눈물 고인 저 숲에서 나오니 숲이 느껴지네. 그립고 그리운 숲. 내 젊은 날의 슬픔 고인 숲. 뭐 이런 노래인데 다 찍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미쳤군요, 이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지납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그런 시간들을 걸어서 인생길을 걸어가요.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